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36장은 이제 남한국 유다가 망해가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리막길이 똑바로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렇게 굽이굽이 가는 내리막길, 그리고 옆에는 강이 있어서 벼랑으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리막길. 근데 내리막길에서 정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을 일으켰어요. 그 차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차를 좀 서서히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단 기아를 냈든지 저속 기아를 내서 조금 속도를 멈춰야 되는데, 이 운전이 미숙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없는 차에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더 빨리 내려가서 더 빨리 벼랑에 떨어지고 종말을 고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제 남한국 유다는 이제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돼 있는 거고, 이제 시간적인 문제예요. 얼마 후에 멸망하느냐, 언제 생명이 끝나느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아주 4기 5기 이제는 곧 생명을 거둘 거야. 근데 얼마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3일이냐 3주냐 3개월이냐 3년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겐 은혜를 베풀어서 요시야에는 그 죽음을 그가 맞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환난은 피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빨리 죽은 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시야로부터 또 이렇게 불행이 또 하나 시작돼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지나가는데, 그걸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데 요시야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들과 결국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애굽왕 바로 누구는 하나님의 자기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요시야야 나와 싸우지 말아라, 나를 그냥 피해가라, 왜 돌아가지, 왜 굳이 나와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가 생명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애굽왕 바로노고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참 놀라운 거예요. 때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악인들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시야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군사를 물리지 않고 애굽왕 바로누고와 전쟁을 벌이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고 나라에 큰 슬픔을 안겨주죠.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을 정도로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거 죽고 나니까 이제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꼭 2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궁과 모든 성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귀한 보물과 그릇들을, 성전의 그릇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귀족들은 코가 끼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남한국 유다의 이 어두운 비극의 터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려 그 시간이 70년, 80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참 역사라는 건 되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죠. 그리고 조선 말기에 대원국이 세국 정책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종이 마지막 왕자가, 영친왕이 또 있지만 그 제대로 왕구실을 못하고 고종이 마지막, 그리고 그의 부인 민비죠. 민씨, 민비가 이렇게 했는데, 이 민비는 일본 사무라이에 의해서 또 한밤중에 왕궁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 아들과 또 부부의 갈등, 그러면서 우리가 갑신정변, 또 우정국 사건, 또 아간 파천 이래 가지고 주위의 강대국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중심을 못 잡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한 번은 러시아를 쫓아갔다가 또 중국을 따라갔다가 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또 일본을 또 따라가. 일본을 결국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 물러나고, 독일이고 영국 다 물러나고 마지막에 일본에게 고난이 와요. 일본에게.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열방에 의해서 결국 조종되어져. 너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그럼 너가 갖는 대신에 나에게 다른 걸 줘라. 이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다 끝나는 거야. 이런 걸 누구한테 맡겼어? 왜? 주권을 잃으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는 신앙인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막 놀아난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저 김씨 아줌마 말 듣고도 저기 갔다가 또 오늘은 박씨 아저씨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글로 갔다가 병원도 그래요. 꼭 나중에 죽는 사람 보면 이 병원이 좋다면 그걸 쫓아갔다가 또 거기 입원도 못하고 또 기다리다가 또 다른 데가 좋다고 또 부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더라고 결국. 그러니까 참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비참해. 예수를 바로 믿다가 죽더라도 그 행복한 거지. 예수를 믿다가 잘 믿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끌려 조롱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불에 이끄는커녕 이미 파열되었으니까 악셀레더를 밟아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한국 유다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스는 3달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왕이 교체돼.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 첫 번째 왕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죠. 두 번째 이제 여호야김 그의 또 아들이 또 여호야김의 왕을 됐는데 그건 애굽에 의해 새겨진 거예요. 11년 통치하다가 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코가 끼어서.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세웠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아들이니까. 근데 100일 석 달하고 10일 그럼 뭐 100일도 안 되죠. 339. 그 100일 동안 있다가 또 그도 또 폐위되고 또 끌려가고. 그리고 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또 왕이 돼 11년 하는데 그도 또 악을 행해. 그래서 꼭 4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23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 11년 두 번, 석 달, 다음에 석 달 열흘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요시야 이후에는 제대로 나라 구실을 못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뭐를 행했어요? 뭘 행했을까?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 그 죽어도 고야. 죽어도 고. 끝까지 죽어도. 마치 암 환자가 폐암에 걸린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30년을 폐암에 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담배를 계속 펴서 더 빨리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모습하고 그와 비슷한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로 망하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술 취해 살다가 더 죽음을 재촉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 그 정도 되면은 회개할 때가 됐는데 회개를 결국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 자, 우리 36장 1절 말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죠.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요시야는 죽고 이제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와스를 택해. 그러니까 그 세울 때는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려가 있어요. 왜? 요시야가 애굽에 의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왕자를 세워야 돼. 그 백성의 뜻이. 저 애굽에 의해서 우리 이 설한 왕이 죽었으니까 저 애굽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근데 여호와스는 이 아들 중에서도 반 애굽 정서가 강해. 저 애굽은 원수야 저놈들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부러 장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스를 셋째가 넷째인 여호와스를 넷째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 오래 못 가요. 왜? 그때는 애굽이 예루살렘을 다스렸거든. 요시야는 죽고 애굽이 완전히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 반대하는 왕을 세워지니까 뭐 애굽이 좋아하겠어요? 그 석 달 만에 결국은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잘못했으니 벌금 내라. 이 조공 바치는. 너가 왜 우리를 따르지 않고 너가 감히 우리 반애굽 정책을 펴느냐. 이래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이 남한국 유다의 왕을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거는 은 1달란트가 노예 30명 값이니까 노예 100명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면은 노예 10,000명 값에 해당하고 또 금 1달란트는 뭐 그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되거든.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기울어지로 망해가는 집안에 뭘 돈 낼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가는 기둥뿌리까지.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가지고 그를 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그냥 아무나 왕을 잡아가는 이런 이 참 주권을 잃은 나라의 비극적인 모습. 그래서 애굽에서 왕을 잡아가고 다른 또 왕을 세워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요시야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됐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야. 왜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지를 못했을까?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참 재미있어요.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다음에 또 두 번째 한 여호야김은 그의 형은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귀족들을 잡아가고 왕들을 잡아가고 또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더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또 잡혀가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어.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잡혀가고 손자가 요시야의 손자가 이제 왕이 되면 뭐 좀 깨달아야 되는데 또 너무 어려서 그런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거기다 어린 나이에 또 악을 행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8세라는 나이는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 오기가 돼서 18세일 것이다. 뭐 그래 추측합니다만은 일단 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 열흘이면 딱 100일이야. 100일을 채우고 그리고 그가 악을 또 거기다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안 돼. 하여튼 어쨌든 바벨론이 또 와서 또 여호야긴을 또 끌고 가. 또 어린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의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를 또 세워. 그래서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되지만 2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10절 시작.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숙부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도 또 그렇게 또 왕이 됐는데 자기 또 형제들 조카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해. 이제 내일 읽을 본문에 보면 참 겸손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도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 BC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죠. 북쪽의 일대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 한 210년은 분열된 대로 지속되다가 BC 720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거기도 또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 역사 속에. 남한국 유다만 남았는데 꼭 북이스라엘 망하고 136년 만에 남한국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비극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겸손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혹시 그들이 또 회개하면 좀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려고 그러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자도 없었고 돌아서는 자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일본 36년의 억압을 받기 전에 그 망해가던 모습들이 그대로 참 이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도 참 재미있어요. 보면 역사 속에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 너무 유사한 것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듯이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또 억압을 해서 창씨개명 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에 또 성노예로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탄광에 가서 일하다가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극이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참 많은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날은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 마치 이렇게 또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집단처럼 돼버리고 참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어려운 때를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성도들이 바로 설 때 이 모든 재난도 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에요.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지 못해요. 결국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지켜요. 장관들이 못 지켜요. 그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좋아하고 그저 그렇지. 그건 그대로 끝이요 그냥. 그 장관 하겠느냐? 또 뭐 집을 팔겠냐니까 집 안 팔고 장관 하겠다. 장관 그만두고 집 팔겠다는 거. 집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집값이 오르면 자기 평생 먹고 사니까. 상실이 그런 거예요. 집을 팔더라도 내가 올바른 공복이 돼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이 나라를 내가 이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까지 빚을 좀 그만두고 내가 집값이 오르면 내가 평생 잘 살 텐데 그러니까 뭔가 사명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집이 문제가 아니잖아. 집값 좀 안 오르면 어때? 나라가 잘 되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자랑이지. 근데 반대야.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중심부 사람들은 나 이건 그만둬도 괜찮다. 집값이 10억 오르면 내 손자까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 고향한테 생사를 맡겼더니 다 투기나 해먹고 이 정신 나간 거죠. 정신.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겠다고 감사하는 감사원은 미워하고 또 그들을 바로잡겠다고 수사하는 검찰은 또 남처럼 또 배척하고 이게 정신이 이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를 오히려 바로 깨닫게 해주면 고마운 거지. 우리를 좀 바로 잡아달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암 걸리면 어떻게 의사가 암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어. 야 검찰이 칼을 뽑고 감사원이 칼을 뽑으면 오세요 나 좀 썩은데 좀 도려내 주세요. 빨리 좀 건강해지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정권이 건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쫓아내려고. 그리고 칼도 안 대고 그냥 괜찮다고 암도 걱정 없다고 빨리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대한민국을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도 옳은 것 같지만 그분들도 명예 여기고 다 자기가 정권 잡으면 할 일이 있고 다 그런.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귀하고 하나님은 땅을 보시면서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 백성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의 것처럼 깨닫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10명, 12명, 13명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저 인도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